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41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무엇을 명령을 하고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그때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아수르나 남왕국 저 북쪽의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닥쳐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장차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포가 막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나라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주전 약 75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지금부터 2700~8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또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은 오늘 또 우리는 동일하게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목사님이, 저는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은 여러 자료에 나오는 말인데 366회가 나온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1년이 365일인데 윤년이 4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366회가 이 말이 기록됐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 오늘 여기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전도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니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 원죄, 이것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보면은,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돼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패에 부닥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실패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오히려 부흥이 되고 오히려 그 실패한 사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요셉을 보죠. 창세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죠. 남의 집 종살이를 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 표면적인 사건만 보면은 실패였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그게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긴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실패의 감정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은 대다수가 다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실패의 감정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문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장에서 해고될지, 사업에 어려운 난간에 부닥칠지 또는 사고나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우리 앞날을 우리 자신은 알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를 염려할 필요, 그 성경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미래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그 두려움의 원천에는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불가능이란 말이 나폴레옹 사전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야말로 자신만만한 그런 정복자 나폴레옹이었지만은 그 나폴레옹 전기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물어봤대요. 장군님께서는 어느 때가 가장 무서운 때였나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뜻밖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다가 면도를 할 때가 내가 제일 무섭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전기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이발할 때 이발사 아들을 반드시 옆에다가 딱 갖다 뒀대요. 만약에 무슨 일 나면은 만약에 이발사가 목에다가 칼로 면도를 하다가 무슨 일을 저지르면은 그 이발사를 아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은 불안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목사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상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19로 엄청난 이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재앙을 경험하면서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9만 명이고 사망자가 1,600명입니다. 1,595명, 1,600명이 다 됐어요. 지금도 하루에 세계적으로 45만 명에서 5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가 1억 1,350만 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251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북미 대륙에서 약 30%, 그 다음에 유럽에서 30%, 아시아에서 한 22%, 나머지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그래도 지금 가장 확진자가 안 일어난 것이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하고 아프리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하루에 45만에서 50만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 1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이 51만 명을 계산해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월남전, 이 대전쟁을 20세기의 전쟁을 미국은 3번이나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과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라 그래요. 네. 엄청난 사망자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는 죽음의 문제를 안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두 번째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잘되고 못되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간의 답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속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세요. 생명, 생을 명하신 분. 우리는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을 거두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양부모, 친부모 할 것 없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자식도 키우다가 힘들면은 내도 팽개치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네.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그 대상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자녀들 말한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모가 형편을 핑계대고 자식을 내버리기도 하지만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어떤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많고 많은 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를 지렁이 같은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렁이가 뭐 인격이 있겠어요? 뭐 지렁이가 무슨 어떤 생에 대한 위험이 있겠어요? 그냥 밟히면 죽고 사람의 발에 걸리면은 밟히고 그런 게 지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얼마나 저들은 죄악을 많이 범했던지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라 범죄한 백성이여 소는 그 인도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달지 못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포도원에다가 진짜 포도나무 이걸 심었는데 내가 원하는 참 포도는 맺지 않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그래서 그 과원지기에게 막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약점, 우리 인생의 허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표현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도 결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붙잡아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 보세요. 대단한 실력자들, 똑똑하고 실력있고 문벌 좋은 자를 들어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이하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능력자를 찾습니다. 지식인을 찾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강한 자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약한 사람, 실력도 능력도 학벌도 보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보다도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인간은요, 자기에게 뭔가 있으면은 그걸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같이 단순한 사람, 마태나 삭개오같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세리, 사울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요소요소에 들어서 하나님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제가 한참 예수 믿고 청년 시절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 막 불타고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고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버러지 같은 것을, 지렁이 같은 이러한 존재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내 신분이다, 내 정체성이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도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고귀한 자기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도움의 약속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어떤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벌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신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오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되새기고 항상 그 소가 여물을 먹은 다음에 되새김을 하잖아요. 그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내면 속에다가 체질화하고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도록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고, 아니 함께 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붙들어 주겠어요? 함께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한숨이 푹푹 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보세요. 다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프고 괴로운 그런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표현은 참 무서운 말이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정말 그런 상황처럼 내게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도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서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것이고 시험의 때, 곤고한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였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승자가 될 줄로 믿고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